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도망하여 그 형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할 때 빈들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생각을 가지고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를 이기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은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미운 사람, 누군가 봤었을 땐 기회주의자 야곱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있었던 장자권을 뺏어왔고, 또한 형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그의 아버지를 속여 내가 에서인 양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장하여 꼼수를 부려서 거짓으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서 축복권을 가져왔던 것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꼼수를 부리고 거짓과 모략과 인간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들통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고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어느 순간 다 들통나게 마련이라는 그 주인공이 오늘 야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들키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들통나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착각했던 그 야곱, 이 모든 사실이 들통나고 이 모든 것이 알려졌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형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형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할 때, 여러분 오늘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 야곱의 신앙과 야곱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의 거리는 여러분 무덤덤하게 묘사된 것 같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란이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란의 거리는 약 9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약 450km라고 한다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를, 여러분 쉽지 않은 거리를 야곱이 혼자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10km, 20km 여러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900km를 이 야곱이 혼자 걸어가야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초행길인데, 그것도 만약에 누군가 내 곁에서 함께 내 손을 잡고 걸어간다라고 하면 대화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좀 힘이 들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걸어간다면 힘이 덜 들 텐데, 혼자서 초행길을 900km를 걸어가야 한다고 하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한참을 걷다가 여러분 이제 날이 어두워져 해가 어두워지고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해는 졌지요. 발은 부을 대로 퉁퉁 부었지요. 몸은 지칠 대로 다 지쳤죠. 혼자 걸어왔더니 마음과 대화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음도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서 야곱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그 고독, 이 밤을 혼자서 아무도 없는 이 외딴 곳에서 이 광야에서 내가 잠을 청해야 한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겠고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올 때 얼마나 마음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커갔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면서 차디찬 옆에 있는 아무 쓸데없는, 어디나 가면 바라볼 수 있는, 어디나 가면 발로 찰 수 있는 그 돌 하나를 발견하고 그 돌 하나에 이 머리를 누이면서 그 외로운 그의 밤을, 하늘을 바라보며 그 가슴속에 고독을 담겨두고 내 신세가 이게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이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가? 자기도 모르게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야곱의 고달픈 신세와 형편,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과정이 오늘 돌이라고 하는 그 돌베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팔베개에 누워있는 아이는 늘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엄마 팔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있는 아이는 TV 소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울려도,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도 엄마 품에서 팔베개에 누인 아이는 새근새근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야곱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한낮에 그렇게 뜨거워서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햇빛이 강했던 그 더위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날이 저물었었을 때에 내 온몸을 추위를 느끼게 할 만큼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 광야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를 잡아삼키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애워싸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야곱은 돌베개를 평안한 나의 베개로 내 머리를 누이며 잘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베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니 눈물 골짜기가 아니면 내 손으로 이 골짜기를 더듬지 못하는 나의 삶이 아니었나,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찬송가 492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눈물 골짜기 더디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우리의 인생을 이 야곱이 돌베개에서 머리를 누이며, 그렇지,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내 눈물이 아니고서는,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이 골짜기를 내 손으로 더듬지 않고서는 나는 오지 못했었지 라고 하면 그 눈tun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이가 잠을 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 때문에 날마다 돌을 베개 삼아 그것을 잠을 청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88장에 보면 야곱의 이 삶을 이야기하죠. 내 고생 아닌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오늘 야곱이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차디찬 그 돌을 내 머리를 누이며 살아가는 것, 잠을 청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야곱처럼 내가 빈들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돌베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물질의 돌베개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의 돌베개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든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보고 싶어서 울며 불며 그 돌베개를 하나님 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빈들에서 밤을 만나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오늘 지쳐서 그 돌을 베개 삼아 그 머리를 그 돌에 대고 기진맥진하여 빈들을 걸어갈 때, 다 포기할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가 모든 내 에너지를 이 머리에 돌을 대며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잠 가운데 그는 전무후무한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과 땅에 닿는 사닥다리를 꿈속에 발견하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사닥다리 맨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그 꿈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약속, 첫 번째,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지금 당장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아멘. 오늘 이 야곱이 빈들에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아왔던 그 야곱, 내가 어떻게 하란까지 갈 수 있을까? 혼자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을 내가 어떻게 잠을 청하게 될 것인가? 들짐승의 그 울음소리에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부부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사업과 직장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어 주시며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면서 마지막에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밤새 그를 괴롭게 했던 그의 심령 안에 있던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은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그 야곱에게 나타나여 주셨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과 그의 흑암을 물러가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의 돌베개를 하나님의 따뜻한 팔베개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심을 통하여서 근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야곱에게 희망과 소망을 통하여 살아갈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와 물질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복잡해서 어려워서 풀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어두운 영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날마다 365일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것이 그럴듯하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서서 말씀에 근거하며 우리가 날아간다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통하여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돌베개, 자녀의 돌베개, 물질의 돌베개, 여러분 관계의 이 돌베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따뜻한 팔베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특성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특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레마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 레마가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지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담겨졌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실천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세 가지의 특성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돌베개가 하나님의 따뜻한 팔베개로 여러분 바꾸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두렵고 외로운 그 밤 빈들에서 어려운 돌베개의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어렵고 절망 순간, 그 순간인데도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구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여 나를 살아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찾았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이삭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던 분이야.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과 절망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실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 오늘 도망을 가면서도 빈들이라는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는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간구하지 않았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가운데 희망이라는 천사를 보내어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가운데 세 가지의 약속을 오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일로 나를 삐치게 만들거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여러분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먼저 내가 그를 용서하거나 찾아가거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네가 와서 나한테 사과해야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손을 내밀어야지,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네가 와서 나한테 말해야지, 끝까지 내 중심, 내 고집,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많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돌베개의 인생에 빠져 사는 것이 당연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날마다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돌베개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무작정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먼저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됨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정을 잘 나타내 주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돌베개의 인생으로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의 팔베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극적이고 절정적인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았으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먼저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는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 여러분, 손 내미시는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다고 나 하나님의 팔베개를 내가 칠 수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팔베개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이방인들에도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돌베개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돌베개에 찾아오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돌베개의 이 인생을 내가 자초하여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내게 찾아오셨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내가 붙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이 손길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팔베개로 변화되는, 하나님 바꾸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돌베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돌베개에 일어나는 근심과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팔베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귀한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 약속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와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신 것, 새롭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새롭게 내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 순간 이것을 이겨내라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만드시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 잘못한 것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복음이라고 혼자 착각하고 그 복음을 외면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교활한 수단과 꼼수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결받기 위하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인간적인 방법 우리가 부리지 아니하고 꼼수 부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세상 방법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내게 주셨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 때를 놓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돌베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게 꼼수 부리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같이 우리의 스스로를 빈들에서 그 추위와 그 들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 돌베개의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베개,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꼼수 부렸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스스로 돌베개의 인생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이 모든 문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오늘 야곱처럼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해서 돌베개의 인생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허락하신 약속인 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변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철저히 믿으시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돌베개가 그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팔베개로 변화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처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헌신해서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속썩여도 엄마가 자녀를 떠나겠습니까? 자녀가 방황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사람 될 거라 믿고, 언젠간 돌아올 거라 믿고, 언젠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거 믿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처럼 떠나지 않는 것이 엄마의 마음,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도 그 아버지는 떠나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문 밖에 서서 언제 오나 언제 돌아올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떠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가 잠시 떠나 돌아올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아무개야, 난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너 나를 떠나 있으면서 그 돌베개가 많이 차가웠지, 돌베개가 많이 불편했지. 이제 그 돌베개 내가 따뜻하게 만들어 줄게. 이제 따뜻한 편안한 나의 팔베개에서 머리를 누이거라.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힘이 들어도 다른 사람 다 떠나가고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성도도 다 떠나가도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며 붙잡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처단하시고 여러분 따뜻한 팔베개로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평안의 삶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차디찬 돌베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따뜻한 팔베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하루하루가, 내 인생이 혹시 돌베개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힘드시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돌베개 인생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고 또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바라보고 주저앉고 힘들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 돌베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축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돌베개 인생, 그것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가장한 축복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돌베개 팔베개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속성 늘 가슴속에 담으시면서 찾아오시고 약속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800의 안에서 800의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나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붙는 귀한 우리 모든 용인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에 오늘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내 삶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확신하네, 확신하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며 말씀 함께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때 여러분들의 돌베개가 여러분 800개로 변화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